이것과 반대되는 길이 있으니 세상의 길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길, 그게 뭐죠? 우리 문제가 생기면 사람부터 찾아요. 문제가 생기면 방법부터 찾아요. 이 내 작은 머릿속에 여러분 답이 있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도 내 머릿속에 궁리를 하고 다른 사람들과 의논하고, 근데 그 시간에 그 에너지, 그 정성을 기도에 여러분 몰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도들이 정말 진짜로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이건 상상을 불허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여전히 우리가 길들여진 채로 살잖아요. 내 마음에 길이 난 채로 살아요. 근데 다급한 문제 생기면 하나님 찾을 생각보다도 사람 찾을 생각하게 되면 그 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이 연말에 올 한 해도 힘겨운 한 해를 보내셨잖아요. 근데 내년도 전망도 뭐 뉴스에서는 소망은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정말 소망이 없는 걸까요?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신데 절대적인 소망이 우리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게 기도의 길이에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 뭐 목회 구상 여러 가지 뭐 있지만요, 제일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싶은 게 역시 기도예요. 새벽 기도의 자리를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이 새벽 기도와 함께 장년들만 아니라 청년 다음 세대까지 이 새벽 기도가 하루를 시작하는 온전한 우리의 영혼의 가장 맑은 샘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제 새벽 기도, 이제 특세 이후로 그 부분에 좀 변화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푸른 초장으로 갈까, 쉴만한 물가로 갈까 기도하면서 계획하는 이 일들에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따라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보장된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식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도울림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길을 따라서 여러분에게 열려져 있는 만복의 근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의 인생 가운데 그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영적인 전쟁터인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위대한 승리를 이룰 것인가 라는 것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의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왕의 그러한 7일 기간 동안에 있었던 블레셋과의 전투 장면입니다. 네, 적들에게 완전히 포위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상에 나오게 돼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그 앞장을 보니까 해변의 모래같이 허다한, 그러니까 수를 헤아릴 수조차 없는 적군들이 몰려온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은요, 그 백성들은 완전히 오합지졸처럼 이 사면초가의 위기에서 두려워 벌벌 떨고만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울 왕이 너무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해버리죠. 사무엘을 기다려서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자신이 월권을 하는 거예요. 왕이 제사장 역할까지 하도록 하나님은 맡겨주시 않으셨는데 사무엘을 기다리는 게 너무 조바심이 나머지 부득이하게 자신이 번제를 드렸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울의 몰락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 사실을 알고 아주 엄중한 판결을 내려요. 사무엘상 13장 13절이죠.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니, 우리 생각 같아서는 아니, 제사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온전한 예배에 있어서 사울은 예배를 수단화시킨 거죠. 빨리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건 해결해야 될 문제니까 해치우자식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부득이하게.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엄하게 판결을 내리신 거예요. 망령되이 행하였다고. 팥죽 한 그릇의 거래로 동생하고 장자권을 넘겨줬던 에서에 대해서도 이런 표현이 나와요. 망령된 자라. 팥죽 한 그릇, 그거 먹고 나면 끝나버릴 그 요깃거리를 참지 못해서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고 장난식으로라도 그것을 거래하였던 에서에 대해서는 축복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아주 믿음을 가지고 잘 읽어내면 이 성경이 어떤 면에서 우리의 인생의 살얼음판 같은 광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 왕, 이 한 번의 실수가 그의 왕위가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결정적인 실수가 된 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깨어서 살아가야 하겠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왕만이 아니었어요. 사면 초가로 밀어붙이는 이 당황스럽고 위태로운 문제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 하는 것이 큰 문제거리였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절대 좋은 시절에 성적표가 나오지 않아요. 좋은 시절에 믿음 생활하는 건 그 누구나 어디 가서 대접받고 가서 즐겁고 내 헌신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그냥 고객으로서 접대를 받는 자리에 가는 거 뭐가 어렵습니까? 근데 자기가 헌신을 해야 되고 때로는 자존심 구겨가면서 꾹 눌러가면서 그렇게 섬겨야 될 자리가 여러분 정말 우리의 믿음이 판가름 나는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전 세계 교회가 저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미 성적표는 나올 대로 나왔다고 봐요. 이 어려움의 시기들을 지날 때 성도 개인의 믿음의 성적표, 교회 개교회마다의 믿음의 성적표가 하나님 앞에 지금 다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나와 있다고 보는 거죠. 개인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바로 그때 믿음을 증명해 내셔야 돼요. 내가 지금 고난과 역경과 가정의 우환과 여러 가지 많은 문제거리가 지금 내게 밀려왔던 오는가,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눈여겨 보신다는 거죠. 자, 이렇게 수많은 적들에 포위된 심각한 상황인데 더군다나 이스라엘에 문제가 있었으니 그들에게는 적들 앞에 나아가 싸울 무기 하나 변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13장 22절에 보니까 이래요.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그러니까 전쟁이 발발했는데 손에 무기 하나 쥐지 못하고 있는 그 병력 가지고 과연 뭘 해낼 수 있을까? 그야말로 속수무책인 거죠. 저는 이 광경이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오늘날의 교회를 보여주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말하자면 코로나 이전이나 이후나 상관없이 한국 교회는 이미 진퇴양난의 위기에 속해 있습니다. 뚜렷한 인구 감소가 자연적인 성장의 둔화를 이미 가져온 지 오래이고, 코로나 시기들을 지나가면서 자라나는 새싹들인 청년 이하 다음 세대들이 현격하게 감소되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교회 학교가 문을 잠궈버리게 된 사례들이 너무나 속출하고 있죠. 게다가 코로나 기간 온라인 예배로 어디선가 흩어져 버렸던 이들이 이제 때가 돼서 돌아와야 되는데 떠나갈 때는 자유롭게 떠나갔지만 돌아오는 길은 막막하다는 거야. 돌아오지 않는 성도들이 지금 교회의 가장 큰 문제들입니다. 어디뿐인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적들에게 완전히 포위되어 있듯이 교회는 세상의 포로가 된 듯한 그런 상태예요. 반기독교적인 권력이나 그리고 언론이나 인권이나 법이나 이단이나 세속화의 물결, 이 모든 게 전방위적으로 지금 교회를 포위하고 있는 상태인데, 좋아요, 상황이 이러면 우리가 맞서 싸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손을 보니 손에 무기 하나 쥐어져 있지 않는 오합지졸 같은 군사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야. 성도들의 손에 쥐어진 무기가 뭘까요?
영적인 전쟁터에 나갈 때 우리 손에 들려진 무기가 뭡니까? 말씀이고 기도잖아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방패, 또한 우리가 하늘의 원군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강력한 무전기, 기도. 근데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할 줄 몰라요. 말씀 봐야 할 때 말씀의 까막눈들이 다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적들은 쳐들어오는데 그들과 맞붙어 싸울 무기 하나 변변치 못한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 올바른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영적 지도자들부터 무너져가는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새로운 뉴스거리들이 아닙니다. 자, 이러한 현실에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빛을 던져주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자, 이때 보세요. 다시 한번 사울과 그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군대로 들어가 보면 여기 혜성같이 등장하는 인물이 나오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을 깨고 아버지와 같지 않는 용맹스러움을 갖고 있는 요나단의 등장이 바로 그렇습니다. 사울 왕은 움츠려들어 있는데 요나단은 전혀 두려운 기색이 없어요. 사울은 두려움 때문에 실수한 반면에 지금 요나단은 아버지가 밟았던 그 실수의 길을, 죄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오늘 1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용맹무쌍한 요나단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아멘. 모든 군사들이 다 싸우기도 전에 패잔병이 되어져 버린 이때 여러분 많지도 않아요. 딱 2명이 지금 등장하는 겁니다. 요나단과 요나단의 무기를 든 소년. 지금 무대 위에는 그 2명만, 다른 사람 아무도 없이 등장하고 있어요. 뭔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그 많은 패잔병과 같은 군사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아마 자기들끼리는 또 얘기했을 거예요. 저 사울왕이 문제고 우리는 병력도 없고 무기도 없고 다 안 되는 이야기들만 수만 가지 이야기들을 늘어놓고 있었겠죠. 근데 요나단의 남다름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는 문제만 붙들고 늘어지지 않아요. 문제만 붙들고 늘어진다고 답이 나오면 이미 벌써 예전형에 나왔겠죠. 근데 그게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요나단은 그 문제를 박차고 나가는 거죠. 문제 밖으로 나아가는 이 위대한 발걸음이 바로 요나단의 이 모습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문제만 분석하고 있는지 몰라요.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근데 정말 그런 세상의 부류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문제에 답을 내는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만 주실 뿐만 아니라 답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어디엔가 있거든요. 성경을 여러분 무슨 책으로 보시나요? 이게 문제집만입니까? 이게 바로 해답서잖아요. 인생의 해답서고 문제 해결서고 말이죠. 그 답을 찾아내서 모두가 움츠려들고 있는 시대, 안 된다 못한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떨치고 일어날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 거예요. 자, 아버지와 달랐던 요나단, 어떻게 이런 용감무쌍한 군인 정신을 지닐 수 있었던가? 오늘 이 말씀에 바로 요나단의 이 행동에 담겨져 있는 신앙이 바로 나옵니다. 6절의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이 6절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구절로 삼을 만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에 요나단의 신앙이 아주 역력하게 드러났죠. 요나단은 문제의 본질이 뭔 줄 알았어요. 이건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사울왕은 그걸 못 봤던 거죠. 블레셋만 보고 겁먹었어요. 많은 군사들만 보고 움츠렸어요. 그러나 요나단 눈에는 그 해변가의 모래처럼 허다한 적들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에게 더 중요한 관건은 과연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실 것인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인가? 만약 그것이 확실하다면 저 해변가에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은 그야말로 모래알 같을 뿐이다. 여러분, 모래알이 많이 쌓이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흩어버리면 바람에 다, 물결에 다 사라져버릴 그런 것들이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함께 계시는가? 믿음은 그것을 관심 둡니다. 상황이 어떤가, 환경이 어떤가, 지금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어떤가, 경제가 어떤가, 이런 것들에 움츠려드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는가? 반대편에서는요, 우리 편의 신앙으로 말한다면 내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편에 속할 것인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네, 그런 담대한 확신이 요나단으로 하여금 단 2명인데 그 2명이 적진을 뚫고 나아가게 만드는 그런 능력을 갖게 하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문제,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는 근본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꼭 믿으시기 바라요. 삼성이나 현대나 네로라는 우리 이 나라의 많은 기업들은 기업의 논리대로 존속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인간의 셈법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계산법에 교회는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만 세상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뚫고 나아가는 여러분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요나단의 모든 백성들은 쳐들어온 적들을 그저 육박전으로만 맞이할 그런 입장밖에 아닌 거. 그러니까 여러분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근데 요나단은요, 자기 손에 들려져 있는 무기 그걸 신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저 적들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몸으로 때우는 싸움이 아니라 영적으로 승리해가는 그런 싸움을 그가 돌입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는 지금 무엇이 크게 보입니까? 무엇이 크게 보입니까? 하나님을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에요.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믿음직스럽지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사람은 변덕스럽기 그지없어요. 그러니까 의지의 대상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는. 그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이 큰 믿음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 있느냐? 관건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엘리사가 활약했던 시대에도 늘 사실은 역사는 반복된다는 교훈이 틀리지 않아요. 그때에도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왕은 숨어버리고 모두가 다 죽겠다 아우성치는 그때 엘리사와 사환 단 2명이서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장면을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그 사환마저도 엘리사 옆에 붙어 있었지만 엘리사의 믿음의 시야를 갖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쩔쩔매고 있는 그때 엘리사가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네 눈에는 보이는, 자기 믿음의 눈에는 너무나 많이 보이는 그 아람의 허다한 군사들보다 더 많이 포위하고 있는, 포진해 있는 하늘의 군대를 이 사환의 눈이 열려서 보여지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기도한 거죠. 같이 보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러분 주변에 지금 두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득달하여 여러분을 잡아 삼키려고 하는 적들만 가득합니까? 그럼 우리는 인생 지탱할 힘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앞에 SOS를 치고, 그게 기도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면 여러분 그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적들보다 더 많은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사실 말이죠. 교회는 얼마나 그 안에서 담대함을 여러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위대한 승리의 방식을 오늘
요나단의 이 이야기를 통해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 인간적인 계산으로 따지면 해변의 허다한 모래와 같은 군사를 단 2명이 여러분 해치울 수 있다? 그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냥 그야말로 바위에 계란치기도 못 될 거예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싸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싸움이 그저 그런 인간적인 기준으로 시작되고 끝나버린 게 아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요나단의 선포가 말이에요. 그의 믿음의 선포가 뭐였길래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게 그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고 저는 확신해요. 교회는 수의 논리에 매이지 않습니다. 껍질을 벗겨놓으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수천이 모이고 수만 명이 모여도 기도할 줄 모르는 백성들은 오합지졸일 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합지졸일 뿐입니다. 그러나 2사람이 모여 개척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 요나단과 그의 병기를 든 소년 같은 믿음이 있다면 그 2사람이 지역을 바꿔내기에 전혀 작은 수가 아닐 거예요. 최다의 수가 이길 것인가, 최소의 수가, 이미 수의 논리를 벗어난 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한 분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역을 할 때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붙어 있는가부터 계산해 놓지 마세요. 나와 한 마음으로 당신이 앞서면 나는 뒤따르겠습니다. 요나단도 훌륭했지만 이 요나단의 병거를 든 소년도 얼마나 훌륭해요? 내가 한 마음으로 당신을 따르리이다. 목회자 한 사람의, 그 사람을 위해 따르는 한 사람의 성도만 있어도 교회는 가능하게 시작될 겁니다. 반대로 내가 달려가려고 하는데 모든 사람이 잡아 끌기만 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 안 되는 거겠죠. 기도와 섬김과 교제는 여러분 이렇게 한 덩어리를 이루어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방향에 목회자도 성도도 같이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그 교회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근데 우리가 승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이 승리가 우리에게 멀어지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 한 덩어리의 믿음. 당신은 앞서고 나는 뒤따르고 우리 2사람이라도 충분히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위대한 승리의 방식이죠.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2사람이지만 여러분, 영광의 왕을 모시고 출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왕이 모든 걸 이루실 것입니다. 왜냐? 그분은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이시라.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이가 누구십니까? 여러분, 홍해를 가르신 이가 누구십니까?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그게 내 믿음이 되지 않는 게 문제잖아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앞서 모시면 2사람이면 족합니다. 네, 결판은 나는 거예요. 2,000명, 2만 명이라도 여호와를 모시지 않고 있는 오합지졸로는 안 돼요. 교회는 그 수가 얼마냐에 달려있지 않고 기도할 줄 아느냐, 말씀이면 아멘 할 줄 아느냐, 내 뜻과 의지를 다 구겨넣고 말씀이기에 따릅니다라고 하는 그 단순한 믿음으로 여러분 발걸음을 내디디시면, 혼자로 출발해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도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부수잖아요. 네, 얼마든지 그런 역사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그룹 중보기도 팀 사역에 소망을 발견하는 건 바로 거기에요. 작은 그룹이지만 여러분, 그 작은 모임 안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면 그 덕분에 복받는 건 여러분 온 교회 성도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교회 부흥의 산실은 드러난 자리에서 이렇게 저렇게 일하는 그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릎으로 교회를 지탱해가는 바로 그 소수의 성도들이,
저는 오늘 금요 철야에서도 우리 많은 성도들을 그 전체 공동체를 지탱하는 그러한 이 영적인 능력의 출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 기도하시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여기 위대한 승리의 방식을 여러분의 삶에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에 기죽지 마시고, 또 사람의 많음에 우쭐하지 마시고,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가 내 편이신가? 나는 그분을 따르는가? 여러분, 그 최소 정족수로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땅끝까지 이루어집니다. 두세 사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같이 읽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요나단과 그의 병기든 두 사람을 통해서 블레셋의 중단 모든 군사들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가 오늘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승리가 되기를 바라고,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들이 다른 것에 분주해지지 말고,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게 힘쓰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